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그 위에 부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어제는 그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편 35편을 먼저 끝내고 다시 마무리 못했던 그 34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의인들을 구하시나?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와 그분의 얼굴이 늘 의인을 향하시고 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으로 다윗은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기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36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이렇게 다윗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말하는 많은 수식어 중에 하필 종이라는 말을 앞에 이렇게 두었어요.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진짜로 노예, 종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아바드라고 하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그런 그 동사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그런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에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이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같은 데는 이 에베드라는 말이 선지자로도 번역이 됐고 또 천사라는 말로도 메시아라는 말로도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내 역할이, 또 내 사명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세상의 임금, 최고의 부자, 아니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명장 다윗 이런 수식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종 다윗 이렇게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뭡니까?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자손이 이런 노래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볼 때에도 세상에서 누리는 것, 또 세상의 유명세, 세상의 환영이나 박수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된 그 사명, 그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그 관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 외로 많이 없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첫 번째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18편 1절에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부제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다윗을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다섯 번째는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어요. 역시 이방왕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약에 와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면서 다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되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둑의 종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냥 도둑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의 종이 되면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고 거짓말하는 자의 종이 되면 그냥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그분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 이게 누구 이름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해서 부르는 그런 지칭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용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무리들을 이렇게 지칭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자기들을 뭐라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그래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에는 자기들이 요셉 앞에 뭐 이렇게 미안하고 또 그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을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스라 5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다리오 왕 관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니네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이 그 다리오 왕의 관원들에게 자기들을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시록 19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어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전혀 불편해하거나 전혀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은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노래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악인들은 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한 것이죠. 교만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2절에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그 죄가 영영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지혜를 잘 짜내서 자기의 악을 이렇게 다 감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34편, 35편, 36편에 보면 그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잊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내서 다윗을 공경에 처하고 그를 고소하는 그런 거짓 재판,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3절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 거짓말과 속임수, 선을 행하기를 아예 그들은 거절한 자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죄를 생각하고 꿈꾸고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마다하지 않고 악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죄를 자신해요. 죄가 두려운 것이나 죄가 부담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자신들을 자신만만하게 하는 통로가 돼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 그런 거죠. 네.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고통을 볼 때 즐거워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조소할 때 희열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그런 일반 감정이 아니잖아요. 일반 상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대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간혹 이런 그 TV나 이런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다 메말라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것이 전혀 자기들을 가슴 아프게 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정신 감정을 통해서 죄가 이 사람은 무슨 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술 먹어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의 특징.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그 악으로 자기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삶이 여러분 어때요? 어느 한 구간만 사는 겁니까? 전체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매 삶의 그 모든 구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하고 뭘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기까지 자기 자신을 세워가면서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사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의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고 우리 뭐 하면 안 되고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누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악인의 삶으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악인처럼 악을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악이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분을 찾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바꿀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믿음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셔서 비록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줄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라비스타 교회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지역에 정말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멕시코는 지금 계속 10,000명이 넘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전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지금 백신이 나왔다 그래서 많이 좀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안전 유의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은혜의 삶이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입술과 삶 속에서도 구별되고 달라진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그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들이 있을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한 명장,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다진 사람, 솔로몬의 아버지, 지혜의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수식어를 선택하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사실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가 바뀌고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신 은혜를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통로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